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속으로 걱정하며 스스로 평가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늘 누군가의 그 시선과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사냐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칭찬받던 사람이 내일은 작은 실수 하나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의 그 기준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인상이 좋고 말이 부드러우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하고 수수한 사람은요, 괜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만 보고 내린 판단은 우리가 종종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겉은 초라해 보여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그런 사이라 해도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법입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 속에 어떤 마음 아픔과 고민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의 그 평가나 자신의 그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곧 의로움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도 나 자신의 판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4월 13일 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커피 쿠폰을 하나 제가 쏘면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매우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죠. 이단을 분별했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처음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평가를 과연 받고 있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문에 딱 4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짧아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인정받은 아주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건요, 이 교회가 겉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했고 고난이 많았고 핍박도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싶을 만큼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주님의 그 눈에는 이 서머나 교회가 오히려 가장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고통은 단순히 조금 힘들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면서 마주하는 그 피곤함이나 잠깐의 그 어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무거운 돌이나 짐에 깔려서 몸을 꼼짝도 못하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그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히는 그 절망감, 그리고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큰 바위에 눌려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요, 고통이 심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도와줄 손길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무게 때문에 눌리고 짓눌리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환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그 이유로 당하는 그 조롱과 배척,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극심한 핍박이 이 서머나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후 2세기에 서머나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는 단발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난은 단지 역사 속의 한 인물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폴리갑의 그 순교는 그 시대 그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장면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고통은 그들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고통은 단지 한 지역의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감당해야 했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도 바로 들립시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살 소망도 남지 않을 만큼 숨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조금 가난한 교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그리고 눌림, 눈물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이 교회가 있던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머나는 당시에도 손꼽히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휴양지로 즐겨 찾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닷바람은 시원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여유로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기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향해 절을 하고 향을 피워 바치고 황제를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해야지만 장사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사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 속으로 내몰리고 고통받는 삶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단지 이 환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은요, 단순히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형편이 빠듯한 정도의 가난이 아닌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바닥난 상태,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정말 말 그대로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는 절망의 그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힘들다는 그 말로는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빵 한 조각이 없고 내일 끼니조차 막막한 그 현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너무 안 됐다 싶을 만큼 철저히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깊은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에 그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야가 가부에게 말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손에 떡 한 조각도 좀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 믿음 하나로 기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궁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직장을 잃고 재산도 명예도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붙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하게 봤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은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문화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단지 이 외적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으로만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건요,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동족의 비방이었던 거죠. 9절 후반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이렇게 주님께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헐뜯고 성도들을 고발하고 핍박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 강하게 저항해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앞장서서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그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박해를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도구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도 얻어맞고 안에서도 밀쳐지는 이중의 그 고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심지어 함께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그 이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은 육체보다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55편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책망하는 자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원수의 공격보다 더 아픈 건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외면과 비난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런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와야 했다는 겁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괜찮다면요,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매일 그런 흔들림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기도해도 누군가는 왜 저렇게 열심일까? 오해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수고한 일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 우리 마음이 참 외롭고 지쳐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만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앙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고 때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깊은 갈등과 외로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안다고, 내가 내 눈물과 인내를 다 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걸음,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문학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밤에 잠 못 이루며 흘린 그 눈물까지도 주님은 하나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은요,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졌던 그 월계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올림픽 금메달과도 같은 상입니다. 단순히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닌 거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보상인 겁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상급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기도한다고 지금 상황이 바뀌기라도 하냐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만 겪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차라리 세상 방식대로 살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밭을 일구는 그 농부가 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매일 그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요, 잡초를 뽑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가 나오겠냐고, 이 날씨에 무슨 수확이 있겠냐고. 하지만요, 그 씨를 뿌렸던, 그리고 잡초를 뽑았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한 그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직장의 갈등, 관계의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그 조롱과 오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소가리와 외로움 속에서 때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생명의 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박수나 인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외롭고 마음이 상할지라도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위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그 관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고, 나의 자랑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